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2세들,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2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누구라고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여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now and here, 바로 현재, 여기.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압산. 그래서 신의 산이 아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께서 오늘날 여기 나 자신이라고 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신명기 34장 전체를 듣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현재성과 영원성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현재성, 오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뭐예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우리가 중국에 내지 선교를 했던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1905년에 돌아갔으니까 2025년 바로 120년이 됐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님. 믿습니까? 그가 붙잡은 것은 뭐야?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22살에 중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거의 평생을 거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내와 세 자녀들이 다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다 장사하고 그리고서는 죽을 때까지 리타이어해서 영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이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쫓아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또 하나는 에벤에셀. 우리 성경에서는 세 단어가 전체를 통괄한다고 했죠. 뭐예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죽을 때까지 저는 어떤 그 도움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체로 이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선교 사역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복음의 유산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66년 5월 25일 CIM 중국 내지 선교사를 설립하고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이를 안고 있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 아내 부인 마리아. 근데 마리아하고 자녀들 전부 다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마지막 1905년에 장례식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정말 평생을 바쳤던. 저는 그러면서 만약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아펜셀라 언더우드보다 30년 먼저 왔다고 하면은 뭐 그때 들어올 수도 없었겠지만은 1850년입니다. 1850년에 들어올 수도 없었겠지만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마 한국이 더 달라졌으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평생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를 추모하면서 이제 CIM 그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초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구원 복음을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 미션이라는 것. 그 미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 선교사는 테일러는 왜소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선교를 시작할 땐 22세에 불과한 영맨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은 뭐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었다. 그가 붙잡은 거에 오직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또 여호와 이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곧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중국이 공산당화 되어지면서 이제 CIM의 출신의 870명의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선교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OMF 선교사들 많이 들어왔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주는 내용이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 commandment, 우리가 10계명 613개의 율법이지만 그것을 10개로 이루어지게 되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규례를 말하고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을 주시면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11장은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오늘 8장에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래서 11장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율례를 잘 지킨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을 것이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율례를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키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도 받고 형통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이것이 제사 제도와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계속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11조는 우리가 왜 강조할 것인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헌신의 삶이 11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10분의 1만 온전히 성별해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어져 감을, 오늘 성경 말씀 묵상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벌써 뭐예요? 완전 말라기 말씀까지 다 나오더라고. 아니 오늘 100일째도 아닌데 벌써 끝났나 보니까 앞에 신약이 남았더라고요. 구약은 오늘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것도 11조예요. 너의 11조를 헌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만 반복합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와 헌신과 감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와 헌신과 감사의 삶.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배와 헌신과 감사의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또 네 번째 16장부터 2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 재판장들에게 지킬 그러한 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인데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친구, 이웃,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교적인 형태의 결론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이마에 붙이면서 저쪽 인방에다가 덜어놓고서 늘 외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에든지 걸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파 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 우리가 늘 외우고, 그래서 내 손목에 매고 팔찌처럼, 그 다음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이 쉐마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29장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인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유대인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약속의 후사로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이 약속을 적용해 주신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우고 먼 것도 아닌 거니.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것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 먼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율례는 짐이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것은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31장부터 34장까지에는 앞에 모든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고별 설교에, 그래서 네 설교의 마지막 중점이 3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냐?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하나가 행복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자고 축복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어떤 유상 숭배의 유혹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정한 장소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네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멸망, 저주.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면 뭐예요? 채찍과 멸망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을 말한 다음에 모세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여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